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자, 오늘 두 번째 숨겨진 믿음의 위인들의 주인공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고 또 오늘 주인공 이 시몬도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은 베드로는 그냥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르면 헷갈릴 것이 없고요. 자, 오늘 주제의 주인공인 이 시몬은 좀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없는 그런 제자라 도대체 이 사람이 제자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참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의 내용의 대부분은 저의 상상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하지만 그 상상력이 아주 근거 있는 상상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충분히 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앞에 별명이 붙었는데요.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소개에 의하면 셀롯인 시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가나나, 바나나도 아니고 가나나라는 말은 카나나이트, 영어로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나, 헬라어로는 젤로테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열심당원, 열심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 카나, 아람어로는 가나나, 영어로는 카나나이트, 헬라어로는 젤로테스. 이 젤로테스라는 말이 셀롯인이라는 말로 이제 풀이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jealousness, 질투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열심당원 출신이다. 열심당원 출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40년 정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 끝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모압이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땅, 그렇죠? 그 모압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 왕이었습니다. 발락 왕.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가지고 자기 땅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답니다. 왜냐?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항복을 받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다고 하더라. 심지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하더라. 심지어 아말렉 군사도 이겼다 하더라. 심지어 그들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이 먹여주다고 하더라.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다고 하더라. 그리고 위대한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끌고 있다고 하더라. 이런 등등에 대한 소문을 워낙에 많이 들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모압을 지나가면 자기들도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 발락 왕이 꾀를 내어가지고 그 모압 땅에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 발람. 이름도 발람, 그렇죠. 왕 이름은 발락, 선지자 이름은 발람이에요.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선지자 발람씨,
하나 부탁할 거 있는데 지금 2차 저차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게 생겼는데 이거 그냥 지나가게 되면 큰일 난다. 반드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당신 영험한 선지자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저주. 그래서 발람 선지자도 처음에는 그러겠다고 하면서 막 폐물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상금도 포상금도 준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타고 가는 나귀를 뒤집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발람 선지자가 그 일을 못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하게 돼요. 자, 이 사건을 이제 여러분이 민수기를 통해서 잘 아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자 발락 왕의 첫 번째 의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함이 가시지 않자 두 번째 작전을 합니다. 두 번째 작전. 첫 번째 선제를 통한 저주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두 번째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그게 뭐냐? 제가 예배 시간에 참 죄송한 표현인데 모압 왕의 정말로 예쁘고 아름다운 몸매가 좋은 여성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 여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있는 진영에 투입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도록 한 겁니다. 이 작전은 그대로 먹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행음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진노하셨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의 땅이 갑자기 훅 꺼짐으로 말미암아 2만 명 넘는 사상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하나님께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주신 엄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의도하시고 그런 형벌을 내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자 아론의 손자 이름이 누구냐면 엘르아살인데요. 이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비느하스가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2만 명 넘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땅이 꺼져서 죽어간 마당에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저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진노를 퍼부으실지 모른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너무나 거룩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마침 자기 동네의 어떤 남자가 모압 여자랑 한 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거 내가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한 남녀가 한 방에 있는데 쳐들어가가지고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인 사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 일을 진노하고 계신데 여전히 너희들은 정신 못 차리냐. 그러면서 이것은 칼을 빼서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인지 알지만 그래도 이것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이거는 해야만 우리 민족의 이 저주를 끊을 수 있다. 그런 거룩한 울분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칼로 그 이런 호텔 같은 데 들어가고 있는 그 남녀를 칼로 난자하여 죽인 사건입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거예요. 이 일은 비느하스에게 굉장한 교훈이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칼을 쓰는 것도 괜찮구나. 말로만 해서 안 되던 것을 칼을 써서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당이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그래서 급진과격분자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일이라면 때로는 칼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찔러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자, 이 열심당은 그때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오랫동안. 자,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열심당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AD 이제 1세기잖아요. 이제 초창기란 말입니다. 자, 그때 세계 정세는 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서 멸망을 하고 이제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멸망을 하죠. 그리스가 이제 또 로마에 멸망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라는 이 헬레니즘을 온 세계에 퍼뜨리는데 주역이 누구죠?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스승님이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받은 그 헬라 철학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하여 알렉산더는 이제 무력으로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급격하게 퍼뜨리게 되고 이스라엘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헬레니즘 문화를 이 유대의 전통을 지켜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대항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끝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4개의 분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분파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절대로 저 헬레니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섬겨온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켜온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헬레니즘을 받아들일 수 있냐.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내려온 전통을 잘 유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잘못된 거 아니죠?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파가 예수님과 가장 치열한 싸움을 많이 벌인 집단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정신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바리새파가 점점 더 어떻게 기울느냐 하면은 그 정신을 살리자는 취지에 너무 함몰된 나머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을 그들의 행위에 둔 것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예컨대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2000규빗 이상 안식일 날 넘어서 걸어가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여러분 2000규빗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1규빗은 여기 중지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라 그랬어요. 45cm 정도 됩니다. 자, 여기 1규빗인데 2000규빗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5 곱하기 2000이니까 몇 메다 정도 되는 거죠? 900m라고 빨리 해주세요. 900m 정도. 자, 그러니까 맞나? 2045 맞죠? 네,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2000규빗 이상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1999까지는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런 규정들을 엄격하게 지키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신은 좋은데 그 정신을 구현하는 그 행위, 그 기준, 그 규칙 이것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정신은 좋은데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정신을 살리기보다 그 행위에 너무 많은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고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도 쓰셨고요. 그러니까 입술과 행위가 마음이 따로 노는 그런 우를 범하기는 했습니다.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리새파 중에서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뜻있는 사람들 모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양관이나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자. 유무상통하자. 그래서 자신의 사적 재산을 다 포기하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입금을 하면 그것을 똑같이 분배하는 약간 공산주의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연을 끊고 저 수양관이나 이런 데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종말론적 사상 가지고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 그런 율법 지킴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대표적인 것이 쿰난 공동체죠. 쿰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꼭 가보게 되는 쿰난이라는 곳이 바로 에세네파가 머물렀던 동굴 아닙니까? 동굴. 자,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살면서 율법을 지키자 이것이고, 에세네파는 아니다, 몽땅 재산 다 팔아가지고 집 떠나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율법을 지키자. 그에 비해서 사두개파는 좀 다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 헬레니즘의 거대한 밀물을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할 건 타협해야지 이러면서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문화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권력과 타협하고 로마와 결탁하고 시대의 조류에 영합하고, 이게 이제 사두개파야, 사두개파. 자,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또 로마가 잘 보이면 사두개파를 지지해 주니까 로마는 사두개파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이 사두개파에서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오산 침례교회 담임 목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사두개파에게 준 거예요. 사두개파가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니까 이 대제사장은 로마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에. 자, 로마에 잘 보이려면 상납금이 필요합니다. 상납금. 그러면 대제사장은 상납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돈 바꾸는 사람을 허락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걸 허락한 거예요. 왜 대제사장은 그런 것이 필요했을까요? 거기서 얻는 수익을 자기 배도 좀 채우고 로마에도 상납을 하고, 그래서 계속 나를 자르지 않도록 로마가 나를 봐줘야 되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진노하셔서 한번 뒤엎으신 거잖아요.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사두개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열심당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열심당은 에세네파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우리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속으로 가서 우리끼리 은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에세네파고, 열심당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산속에 도망가야 돼? 칼이라도 들고 무장공동기를 해서 저 로마와 대항해서 싸워야지. 그리고 우리 민족의 배반자는 우리가 가서 지도 새도 모르게 처단을 해야지.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입니다. 알아듣고 계신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왜 유대에 이런 분파가 생겼냐? 그리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대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바리새인은 그 영향을 거부하고, 어쨌든 우리의 율법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무리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그 바리새파의 주장이 너무 좋거지만 너무 그것이 형식화되다 보니까 예수님과 부딪힘이 많았다. 하지만 에세네파는 뭐냐? 이렇게 살면서 지키기가 어려우니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킵시다. 이게 에세네파고, 열심당은 왜 우리가 산속에 가야 되냐? 이 로마와 칼을 가지고 싸워야지. 그리고 우리 민족을 배반하는 우리 동족이라면 칼로 죽여버려야지. 이게 열심당이고, 사두개파는 우리 적당히 하자 하면서 로마와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했던 사람이 사두개파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가나나인 시몬은 어디 출신이다? 열심당원 출신이다. 아주 급진적 민족주의자고 칼 쓰는 거 좋아하고 그 로마 사람들에 대하여 무력 투쟁을 하자. 그리고 우리 민족이 로마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거나 친일파 노릇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제거해버리자. 이렇게 아주 무서운 사람이 열심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심당 출신인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됐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에게 어떤 매력을 느껴서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요한복음 2장의 성전 청결 사건이죠. 자, 말씀드린 대로 열심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의 대표가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자기들이 어찌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대신해 준 겁니까? 예수님이 대신해 준 거예요. 어느 날 갈릴리에서 나사렛 출신이신 젊은 사람 예수가 나타나더니 갑자기 성전에 있는 모든 상을 다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다 내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을 다 내쫓아버리니까 가나나인 시몬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저 사람 누구냐? 저 젊은이 누구냐? 아, 보니까 얼마나 생긴 것도 잘생긴 데다가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아주 용감하고 그래서 저 예수를 우리가 대장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유다, 가룟 유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4명이 열심당 출신입니다. 자, 어디에서 그것을 아시느냐? 마태복음 10장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쭉 나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 이 그룹은 형제끼리 묶은 겁니다.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죠? 안드레. 야고보의 형제가 누구죠?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12그룹을 3그룹으로 나누면 44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누구예요? 빌리, 바돌로메, 도마, 마테. 요게 두 번째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누구예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요 세 번째 그룹이 열심당 출신이기 때문에 묶은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데 저 젊은 예수, 이제 갓 30살 된 젊은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목표를 쉽게 이룰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저 양반 밑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가나나인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성전 청결 사건의 매력을 느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보니 점점 더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고 딴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러질 않나. 서로 사랑하라. 열심당한 사랑 같은 거 안 좋아해요. 무력으로 진압을 하고 지도에서도 모르게 죽이고 이런 걸 뒤엎고 이런 걸 좋아하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분의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거 뭐지? 세금을 바치는 문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가이사에게 우리가 세금 바쳐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바치래. 특히 삭개오 같은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그래서 자기 배를 착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삭개오와 함께 예수님이 그 삭개오 집에 하룻밤을 잤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여 우리가 무력으로라도 저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고,
이 땅에 그분이 건설하기를 원하시는 나라는 자주 독립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가나나인 시몬은 로마를 내보내고 이 땅에 우리가 진정한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가나나인 시몬의 목표인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표였고, 무력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갈등이 많았겠지. 여기가 아닌 갭이다. 잘못 왔는 갭이다. 저 예수가 저런 줄 몰랐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가나나인 시몬이 비록 처음 목적은 그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하염없는 용서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바꿔요. 처음에는 그 의도가 아니었지만 결국에 자기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요. 자, 여기가 아멘 포인트인데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의 자세죠. 제가 이번 청년들 집회하면서도 종교인과 신앙인이 있는 것 같다. 한 교회 안에. 여러분, 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교인은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전에 꽤 오랫동안 성전 마당에 앉아 있었지만 그 사람은 늘 자세가 뭐냐? 오늘 또 라면값 얻을 수 있을까? 오늘도 소주 한 잔 마실 수 있는 돈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얻을까? 사도행전 3장 5절에 표현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은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종교인은 뭔가를 얻기 위하여 교회 오는 사람입니다. 뭘 얻으려고. 내 삶이 요즘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위로가 많이 되겠지. 위로를 얻으려고. 내 마음이 많이 요즘 불안한데 그래 예배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 좀 마음에 평강이 오겠지.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대학도 나오고 PhD 박사학위도 있지만 내가 삶의 지혜가 좀 모자란데 그래도 목사님 설교 좀 듣다 보면 내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겠지. 그리고 교회 가면 착한 사람들 많다는데 좋은 사람도 사귈 수 있겠지. 이게 뭐죠? 뭘 얻으려고 하는 거죠. 교회 오는 목적이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나쁜 것일까요? No! 나쁜 것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물이어야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부실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앙인은 뭔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말했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얻고자 하는 은과 금을 내가 오늘 있어도 못 준다. 없기도 하지만 있어도 못 준다. 오늘은 내가 너에게 이걸 주고 싶다.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는 얻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거잖아요. 그날 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지금까지 수십 년 거기에서 동냥짓을 했지만 그냥 얻기만 했어요. 오늘 또 라면값 벌어가면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그 조그만 알량한 위로 한번 받고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았네. 오, 됐네. 그게 뭐? So what? 그게 뭐? 그냥 정말 바닷가의 모래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또 위로가 필요해. 그럼 또 교회 와. 또 위로받고.
여러분, 그 당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라면값 하나 벌어가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얻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처음에는 얻으려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저 양반 따라다니면 우리가 이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저 로마를 우리 땅에서 몰아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것은 내가 나의 목적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얻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생각하고, 가나나인 시몬 스스로가 변화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의 목적은 그거였지만, 저는 그래요. 교회 오는 처음 목적이 무엇을 얻으려고 오는 것은 전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변화되려고 오시는 분이 누가겠어요? 처음에는 위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하니까 오는 거죠. 하지만 교회를 점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제 여러분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인이 되는 거거든요. 가나나인 시몬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그 변화에 대한 증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병사들에게 베드로처럼 칼을 쓰지 않았다. 자, 여러분, 가나나인 시몬은 아주 유명한 칼잡이입니다. 칼 꺼내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여차하면 칼을 꺼내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데 병정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누가 칼을 뺐느냐 하면은 가나나인 시몬이 뺀 게 아니라 베드로가 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뭐 했던 사람이죠? 어부. 칼을 잘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잘라 그러는데 잘못 잘라가지고 귀만 자른 거잖아요. 귀만. 가나나인 시몬이 칼을 뺐더라면 정확하게 그 병정의 목을 뺐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증거에 아주 중요한 변화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참 변화되었구나. 무엇을 더 하는 것도 변화된 거지만, 내가 예배당 한 번 더 오는 것도 변화의 증거이지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가지 않는 것도 변화의 증거예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변화의 증거입니다. 내가 그동안 안 하던 것을 하는 것도 변화의 증거이지만, 내가 그동안 해왔었는데, 내가 습관처럼 해왔었는데, 내가 변화되었으니 이제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변화입니까? 가나나인 시몬은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 가룟 유다는 똑같은 열심당 출신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뭘 하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하자마자 가나나인 시몬과 의논했겠죠. 어이 시몬, 저 예수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지? 어떻게 저렇게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어? 우리가 저 예수를 따른 목적이 뭐야? 정치적 메시아를 줄 알고 따른 거잖아. 그 성전 청결 사건에서 상을 뒤집어엎고 했던 큰 멋있는 모습이 다 어디 가고, 맨날 사랑하래, 맨날 용서만 하래. 나 답답해서 못 살겠어. 나 저 예수 팔아먹어야 되겠어. 가나나인 시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분명히 가룟 유다가 시몬에게 같이 예수 파는 일에 동업을 하자고 제안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나나인 시몬이 어떻게 했다? 나는 못해. 그리고 자네도 하지 마. 그건 안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었잖아. 그리고 자네 생각해봐. 자네
예수님이 얼마나 자네를 신임했으면 재무위원장 시켰겠니? 예수님이 얼마나 자네를 신임하고 있는 줄 알아? 회개를 맡겼잖아. 우리 12명의 회개를 맡았잖아, 당신에게.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 자네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은 가룟 유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뭐죠? 변화해진 거예요. 변화해진 거예요. 세 번째, 세리 출신 마태와도 갈등 없이 잘 지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는 열심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진짜 제거 대상 1호예요. 제거 대상 1호예요. 로마에게 돈을 바치기 위해서 자기 민족에게서 돈을 뜯어가지고, 자, 세금이 1,000원이다. 그럼 2,000원을 뜯어. 그래서 500원을 자기가 먹고 500원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열심당 출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리는 가장 제거 대상 1호입니다. 근데 그 제거 대상 1호가 예수님의 제자로 떡하니 앉아 있으니까 물과 기름처럼 세리 출신 마태와 열심당 출신 시몬은 같은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쇼부를 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에요. 내가 너하고는 같이 못 있는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불만도 많아요. 어떻게 저 세리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나갈 테니까 알아서 선택하시오. 이렇게 협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마태와 너무 잘 지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도 보여드리고 여러분 거기에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최후의 만찬 설명은 어떤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어떤 책을 보셔도 저만큼 완벽하게 그럴듯하게 이해되게 설명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최후의 만찬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최후의 만찬은 이태리의 밀라노에 가면은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에 옛날에 그 식당 벽에 붙어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프레스코화로 잘 그렸는데 많이 이제 손색돼 가지고 좀 희끗희끗한 채로 남아 있는데 조금 비교적 진하게 이제 복원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제 죽기 전날 밤에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의 반응을 스틸컷으로 찍었습니다. 순간 사진으로 포착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장면을 12명의 표정을 통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안 보이나? 보이죠? 네, 제 말이죠. 네.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나다나엘, 따라합시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바돌로메라고 하기도 하고 나다나엘이라고 하고. 자, 저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벌떡 일어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앉아 있는데 서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서 있는 사람. 자, 유난히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나다나엘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서 네 번째 있는 사람이에요. 서 있죠. 자, 오른쪽에서 네 번째 서 있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 자, 왜 나다나엘과 빌립이 서 있게 됐느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 5손가락 안에 들 때 마지막 5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누구랑 친구죠? 빌립과 친구입니다. 아주 절친입니다. 원래 빌립하고 나다나엘하고 아주 절친 관계예요. 근데 누구부터 먼저 제자가 되었나요? 빌립이 제자가 되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됐는데, 예수님과 나다나엘과 나눈 대화 장면 중에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어찌 저를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래전부터 내가 너를 다 알고 있었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봤다. 여러분, 그 당시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미 보셨다고 말했을까요? 나다나엘은 너무나 충격적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도대체 저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개인적으로 나다나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에도 그 예수님은 나를 봤다는 걸까?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걸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진짜 메시아시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다나엘은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을 컨택한 이미지입니다. 첫 이미지예요. 첫 이미지. 예수님은 나를 오래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오늘 최후의 만찬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리라 하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요. 주님은 나에 대하여 이렇게 상세하게 다 알고 계신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구나. 너무 그게 죄송하고 자기에게 대해 실망감에 벌떡 일어나서 누구한테 물어보느냐면 빌립, 너 나랑 친구잖아. 너 아는 거 있어? 너 아는 거 있어? 알려줘. 그래서 빌립과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빌립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자, 두 사람은 설명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다나엘 옆에 있는 주황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는 재밌어요. 자, 야고보의 왼손이 누군가의 어깨 위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 있습니다. 손가락 보이시나요? 자, 보인다고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죠? 저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지금 너희 중에 누군가 나를 팔리라고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 당신 수제자잖아. 빨리 좀 알아봐. 빨리 좀 알아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지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빨리 네가 좀 알아봐. 알아봐. 그래서 어깨 위에 손이 가 있는 사람이 베드로고 이 베드로는 지금 누구에게 알아보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오른쪽에 앉아있는 요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요한일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에게 물어보고 알페오의 아들은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손바닥을 보이고 있는 장면. 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지난주에 설교했죠. 안드레. 최초의 제자로서 내가 가장 이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뭔가 대답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팔리라 했을 때 나는 아니에요 라고 반응한 사람이에요. 손바닥을 보인다는 것은 자신의 결백을 뜻하는 거거든요. 손바닥을 보인다는 것은 결백을 뜻해요. 결백.
예수님 저는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반항한 사람 안드레. 나다나엘, 작은 야고보, 안드레. 자, 베드로는 설명했고요. 그 네 번째 있는 사람 얼굴, 약간 움찔하면서 뒤로 몸을 제끼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예요. 왜 가룟 유다냐?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함께 같은 잔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손을 넣는 사람이다. 이 포도주 잔에 같이 손을 대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룟 유다가 손을 빼는 장면입니다. 손을 빼는 장면. 움찔하면서 빼는 장면. 그래서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돈주머니를 쥐고 있습니다. 이미 은 30을 미리 받았어요. 벌써 선금으로 받았어요. 일시불로 30을 받아버렸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요한에게 도대체 요한 너는 알고 있지? 누구한테 나한테 빨리 얘기해. 나 그냥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래서 밥을 먹던 빵을 자르는 나이프 있죠? 칼을 여기 대고 있다가 누구 등 뒤에다가 넣었냐면은 가룟 유다 등 뒤에다 슬쩍 갖다 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움찔하는 장면. 다빈치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그림에다 그걸 다 집어넣었어요. 가룟 유다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은 요한, 왼쪽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자, 왜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청탁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옵소서라고 어머니가 와서 청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쪽 왼쪽에 앉아 있어요. 오른쪽은 요한, 왼쪽은 야고보. 그 다음에 건너가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입니다. 의심의 아이콘. 설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가 의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남도 의심합니다. 남도 의심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유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 도마예요. 자, 서 있는 사람은 빌립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세 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 세 명. 첫 번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쪽을 안 바라보고 반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마태입니다. 마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데오 유다. 열심당원 같은 출신이죠. 그리고 제일 끝에 앉은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제일 끝에. 자, 근데 가만히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데오 유다와 마태가 시몬을 쳐다보고 있어요. 시몬을 쳐다보고. 얘들 둘이죠. 그래서 시몬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왜 자리는 가장 끝에 앉았는데 두 명씩이나 가나나인 시몬에게 물어보는 장면일까요? 왜? 가나나인 시몬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은 어디에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고 예수님의 12제자 서울 중에서도 11번, 12번이에요. 11번째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앞은 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예요. 가장 끄트머리에 앉았어요. 식사 자리에서도 제일 끝에 앉은 사람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나 가나나인 시몬에게 뭘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기록에는 없어도 굉장히 가나나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충성했던 사람이고 신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마태. 여러분, 마태와 시몬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과 기름 같은 존재라 그랬어요.
이쪽은 세리 출신이고 여기는 열심당 출신이고 세리 같은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근데 같은 그룹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리 마태가 가나나인 시몬에게 뭘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의논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가나나인 시몬은 이미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같은 동료인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마태와도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다 가나나인 시몬이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증거들이에요. 예수님 승천 후에 가장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전생에 의하면 이집트, 흑해, 영국, 페르시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교도들에 의하여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몸이 두동강으로 톱질로 켜서 죽은 사람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물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했지만 톱으로 켜서 죽은 사람은 유일하게 가나나인 시몬밖에 없어요.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몸을 두동강 내서 죽은 사람입니다. 두동강 내서. 가장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가장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 예수님과 처음에는 맞지 않아서 갈등을 했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상 저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꺾고 그 용광로 같은 사랑의 용광로에 완전히 자기를 녹여 새로운 물질로 변화된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초청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 그러면 나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지켜야지. 끝까지 힘들어도 함께 있어야지. 구성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있어야지. 예수님이 추구하는 바와 내가 추구하는 바가 다를지라도 나는 함께 있어야지. 내가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분의 말씀이 맞을 거야.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저분의 말씀이 맞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이해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구나. 내가 무지해서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말씀의 훈련을 받다 보니 내가 이제 깨달아졌구나. 끊임없이 자신을 바꿔가면서 예수님에게 맞춰갔던 사람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은 뭐죠? 너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너하고 친한 사람하고 친해지게 지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경상도는 경상도끼리 지내고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친하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전라도 출신인데 경상도 사람을 사랑하고 경상도 출신인데 전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그게 진짜 사랑이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출신 성분이 다르고 무엇이 안 맞아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친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거 그거는 교회 밖에서도 누구든지 다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나나인 시몬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구다? 세리 마태. 나랑 완전 반대인 사람. 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품어야지. 그러니까 세리장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도 마태가 지금 시몬에게 물어보고 의논하고 있는 장면이 연출된 겁니다. 누가 가나나인 시몬을 아무것도 안 한
무명의 제자로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보다, 어쩌면 빌립보다, 어쩌면 도마보다 정말로 훌륭한 제자가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제자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천국에 있는 가나나인 시몬이 듣고 좋아하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내 설교 해줘서 고맙게 생각해요. 무명인으로 그냥 아무 사람도 취급해주지 않았던 이 가난한 시몬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오늘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더 얻으려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저렇다고 하면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지라도 내가 지금 어리석고 무지하여 이해 못할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기회로 삼으면 주님께서 가나나인 시몬을 통해서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셨듯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